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734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대한 말씀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관계된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어떤 회복, 그들의 삶이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한 달 스물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 민족이 새롭게 정치적 아니면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통해서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아침을 안 드셨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라든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 단체, 부서, 공동체는 리더가,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어떠한 그 부흥과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유다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유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은요, 이 성문이 중요합니다. 성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옛날 전투 싸우는 거 보세요. 전투할 때 성을 함락시킬 때 성문을 먼저 불지르고 성문을 부시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성문을 불사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문짝까지도 다시 달았어요. 성벽을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완성이 됐고 완료가 되었고 적의 침입에 대한 완벽한 방위 태세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유다 민족의 정치적 아니면 종교적 모든 면의 그 센터입니다.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절기, 의식,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잖아요. 집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이,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재건되고 다시금 완성이 된 거죠. 적용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재건, 회복,
보수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내가 다시 쌓아야 될, 건축해야 될 그러한 삶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재건하고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세워졌는가?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육 간의 회복이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모든 것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데 여기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세요.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였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섬겨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영적인 리더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브라더, 형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냐라는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사람이 충성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냐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들, 직분과 사명, 하나냐처럼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가정, 교회, 직장,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냐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으뜸이 되시고 제일이 되시고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아무나 드리나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못 드려요. 다른 분들은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맨날 늦게 오는데, 지각하는데 9시 예배 온다는 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예배에 충성하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학업에 충성,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냐와 같이, 아니면 모세와 같이, 누구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다 같이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월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봉사, 헌신,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흔적, 신앙의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5월 한 달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요, 고넬료가 나와요. 코넬리우스.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항상 기도하였더라.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백성을, 가난한
자기는 로마 사람이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냐와 같이 누구처럼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물질과 시간과 복음을 나누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이러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미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미션, 사명, 책임을 더욱더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성벽이 어떻게 해요? 건축되었습니다. 뭘 달았어요? 무슨 짝? 대문짝.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문짝을 달고 문을 지켜야 될 거 아니? 성문을 지켜야 될 거 아니?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파수대가 필요하죠. 파수병이. 그 다음 노래하는 자들, 성문이 완성이 되고 성문을 닫을 때 열을 때도 노래하나 봐. 이 사람들은 랄랄라 노래하나 보죠. 노래하는 자들도 필요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 성전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꾼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봉사, 서빙, 섬겨야 될 사람들을 지금 뽑고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 큰 일은 아니죠. 성문을 지키고 뭐 노래하고 레위 사람으로서 어떠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 비록 작은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지 예루살렘 성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세이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성문을 안 지키고 꼬박꼬박 졸고 다른 데 가서 놀다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주 수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정한 사람들이 또 성전에 들어올 수,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 문지기들이에요. 그래서 경비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소식을, 상황을 빨리 전하고 알리고,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또 보세요. 3절. 7장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두울 때, 껌껌할 때 적들이, 불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문을 닫아라, 빗장을 찔러라, 빗장을 꽉 잠궈갖고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밝을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는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입니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는 거예요. 경비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 이 섬기는 봉사자들은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로서, 아니면 문지기로서, 아니면 노래하는 자들로서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역할, 나의 책임,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뭔가 이제 펑크가 나고 뭔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파수꾼들로 하여금 자기 집과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적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항상 살피고 경비하라, 이렇게 경계하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졸며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지켜야 될 성문을 지키지 못할 때
불상사가, 불행이, 고통이,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사명이 막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온전한 충성된 파수꾼, 일꾼의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또 우리가 도모해야 되고요. 파수꾼들이, 문지기들이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과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명은,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이 되었는데 내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춘천과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또한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역할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늘 지켜나가시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신앙의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은 원수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쓰러져요. 시험당하고 실패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원망과 다툼, 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아내 역할이, 자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555장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복음 자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2절 가사와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족의 화목함을 주세요. 슬플 때에 위로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평안함을 더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건져주소서.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믿음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가정이 살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을습니다. 아버지도 쿨쿨 잠자고 엄마도 그냥 퍼져 자고 애들도 늦잠 자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파수하고 지켜나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보세요. 마지막으로 4절 보세요. 4절. 우리 4절 심심하죠?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비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4절에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성문이 다 재건되고 완성이 되고 완료 공사 끝.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거민들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손꼽아 일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손꼽을 정도 적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거주할 가옥도 하우스도 어떻게 해요?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데 크고 넓은데 사람은 적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그들이 처음부터 왕창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한참 지나서 2차로 한 1,700여 명이 또 돌아오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은 다 무너졌죠. 집도 다 불타버렸죠. 큰일 났잖아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다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의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도 그 속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요. 참, 한국에서 도와주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지원하고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만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귀족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폭리를 취하고 이자를 더 받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먹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특별히요 이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글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지. 많은 힘든 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잖아요.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는 이거 굶어 죽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그러한 모습도 생기는 거죠. 왜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안식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거민이 많아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이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요새입니다. 성의의 성,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지켜야 될 인구가, 백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벽을 잘 견고하게 쌓았을지언정 성을 지킬 사람들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그 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생명과 삶과 모든 가치의 원천이, 근본이, 센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요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으면 유다 민족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많은 거민들이, 주민들이 살아야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 11장에 보시면은요 이 아주 정책을 잘 펼칩니다. 이 플랜이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는 이 행정적으로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칩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우리 찾으신 분만 11장 1절 2절이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도력이 탁월합니다. 10분의 1, 11조잖아요. 각 지파에서 제비 뽑기 해갖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이렇게 또 정책을 만든 겁니다. 지혜롭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고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뭘 빌어요? 블레싱, 복을 빌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머무를 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에 불신 영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은 생명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도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다 한 심령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지옥 형벌 받는 걸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댁,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 불행한 게 좋아요? 맨날 아프고 병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가정 행복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5월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행복한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은 영혼들로 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빈자리를 내가 채우잖아요. 주일학교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채워야 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빈자리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냐와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교회를 채워주소서, 부흥케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성곽이 재건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빈 공간, 빈자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에 부모, 형제, 자녀손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